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전도 제자는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성경과 교회 사이에 흐름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과 교회 사이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 사단의 흐름과 하나님 흐름이 있는데, 사단은 복음을 약화시키고 소멸시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흐름은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경과 교회 사이의 흐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역사신학을 공부하는가? 어떤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왜 교회사를 공부해요? 저는 학위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학위를 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막 강의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사역하는 렘넌트들에게 이 다락방의 전도운동이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전도운동이 맞는가? 영상이 나와서 조심스럽긴 한데, 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한 번도 성경의 교회사에 회복되지 못했다. 그게 사실인가? 궁금했어요. 사실은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사실 공부를 해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내가 참 무식하구나라고. 참 무식하구나 내가. 너무 담대하게 내가 참 얘기를 많이 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은 확실한 진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분명한 성경의 진리니까 이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사실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확인도 필요하고 학적인 거니까. 근데 재밌어요. 어쨌든 과연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과 이 사단의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교회 사이에 어떻게 역사가 있는가. 제가 이제 지난 주일까지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세계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까지 제가 한번 쭉 훑었습니다. 간략하게. 뭐 자세히 한 건 아니고요. 뭐 저도 잘 모르니까 대충 큰 테마 줄기만 이렇게. 근데 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또 많은 걸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냥 들으시겠지만, 저는 역사가, 교회사가 쭉 흘러가더라고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봐야 되는지, 볼 수밖에 없는지, 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시대의 흐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대의 이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WCC를 말씀하셨습니다. 73년도에 제가 WCC를 보면서 재밌는 게 있어요. 이 WCC가 원래 어떻게 시작했냐면 1910년도에 에딘버러에서 개신교 선교사들하고 사역자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 각 교파마다 뭐냐면 막 이때는 막 선교사를 막 전 세계에 내 보내는 시간표라.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막 여러 교파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험에도 얼마나 여러 교단에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막 선교사를 보내는데 너무 산만하고 막 복잡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만이라도 우리가 좀 제대로 우리가 조금 같이 협력하여 하자. 처음에는 이 WCC가 개신교가 우리가 선교하는데 일치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자라고 시작된 거예요.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의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요게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1948년도에 이제 WCC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WCC가 만들어질 때는 개신교만의 연합 운동이 일치 운동이 아니에요. 기독교라 이런 불리는 모든 종교들 여기 이제 주축이 된 게 뭐냐면 동방정교회와 그 다음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둘이 합쳐가지고 개신교는 여러 교단에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일치 운동을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WCC입니다. 조금 더 가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독교 이제 로마 가톨릭이 포함되잖아요. 제일 문제가 로마 가톨릭이거든요. 다른 종교들은 좀 덜해요, 이렇게. 그래도. 로마 가톨릭은 워낙에 막강한 힘과 걸려가지고 이단으로 찍었기 때문에 뭐 기독교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막 이런 분위기로 갔는데 로마 가톨릭도 이제 참여하라고 합니다. 가톨릭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연합 운동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제 더 갑니다. 야,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아니냐. 모든 종교에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지 않겠냐. 자, 이래가지고 그릇이 엄청 커집니다.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단주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종교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많이 갔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완전히 종교단주로 가버린 거죠. 처음에는 개신교 선교사들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함께 연합해 선교하자 얼마나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까? 아니다 기독교 다 연합하자 우리가 주님이 하나 살아있다. 마지막 기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잖아요. 하나 되자라고 해서 했다가 여기에서 이제 모든 종교가 같이 하나 되자라고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갔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WCC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다. 이래 말하면 여기까지는 통하는데, 그죠? 여기가 안 통하잖아요. 이제. 좋게 얘기해야 되니까 다 같이 사회 문제 해결하고 구원론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인간이 만들어낸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 같은데 진짜 딱 복음만 오직 복음만 딱 빼버린 거죠. 진짜 진리만 싹 빼버린 거죠. 너무 좋아요. 이게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여기에 보면 이제 자유주의 나오잖아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참 재밌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요. 계몽주의 사상이 나오면서 모든 유럽의 생각이 이성으로 바뀝니다. 합리로.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했는데 다 틀렸어. 그래서 이 엉망이 됐어. 그러면서 기독교를 이제 교회를 보는 관점도 이성과 논리로만 그게 이제 이신론이거든요. 이신론. 기적 같은 거 다 빼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자라고 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그
계몽주의 사상이 밀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변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원래 자유주의예요. 독일의 적대거든요. 슐라이마커라는 신학자가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고 경건주의자입니다. 아주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이에요. 이성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성이 있다. 감성을 강조해. 감성을 강조하니까 개인을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이제 완전히 다른 쪽으로 진리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버려요. 신학 자체가. 예, 지금은 거의 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저는 조금 현장에서 조금 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느끼잖아요. 정말 심각한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 제1교회의 흐름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그죠? 다민족을 통한 세계복음화. 237과 5천 종족 복음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 시대에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 쓰다 보면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 그죠? 우리의 사명 딱 한 개잖아요. 이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너희들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야. 이 흐름 속에 지금 있다는 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는 축복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잘할 수 있냐 못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대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렘넌트를 보고 어떤 성도를 봐도 낙심이 안 돼야 돼요. 그 낙심이 된다는 것은 아직 이걸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수준이 높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흐름 속에 축복 속에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깨닫고 이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요? 한 번씩 생각하면 참 정말 놀랄 일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저는 그 렘넌트한테 사회 메시지 할 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합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하는 게 이 아이들에게 마지막일 수가 있어. 이제 방학 때 이제 훈련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계속 반복해서 하지만 얘는 아니에요. 이번 훈련 받고 다시 안 올 수도 있어. 못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고, 또 어때는 졸업도 해야 되고.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생활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4년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4년 내내 훈련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오늘 말씀 듣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현장에 만나는 성도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만남이 정말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 주신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9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후대에 심어라. 막 붙이고, 막 표로 삼고, 막, 그죠? 부지런히 가르치고. 뭐를요? 이 언약을. 자, 오늘 제목이 노예가 된 인간을 치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묶여 있냐? 노예가 돼 있냐? 사단의 노예가 돼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예. 저도 무슨 일 할 때마다, 무슨 일을 진행할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이게 내 생각일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다 안 맞을 수 있다. 제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저분의 말이 맞을 수 있다. 항상 생각합니다. 아니면요, 성령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남의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자세히 듣거든요. 자세히. 그러고 진짜 저게 맞나? 정말 저게 맞는 말인가? 하나님 원하시는가? 뜻인가?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빠져버린다니까요. 내 건 다 맞고 저 사람 다 틀렸고. 내가 더 응답 많이 받았고, 내가 더 신앙생활 많이 했고, 내가 훈련도 많이 받았고, 저 사람은 더 부족하고, 이 내 말 들어야 돼. 꼭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죽여야 됩니다. 나라는 것.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나의 것, 내 것, 이래 되면 이제 모든 게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내 거야. 사단은, 야, 네가 중요하잖아. 야, 이거는 너의 것이잖아.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면 모든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게 돼요. 그게 지금 사단이 이걸 주는 것 같으면서 노예로 사람을 삼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단이 좋은 걸 줍니다. 성공이라는 좋은 것을 주면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세상은 당연한데 교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자리가 중요하고, 그죠? 이래 되면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어떻게 되지? 내 성공이 중요하고. 사단은 굉장히 좋은 걸 주는 것 같으면서 사람을 탁 잡아버린다니까요. 저도 지금 여러 사람을 만나보잖아요. 뭐 다락방에서도 여러 사회자도 만나보고 많은 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도 해보지만,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요, 좀 이런 마음이 있어요. 편해요. 편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저 사람이 그냥 다 들어줄 것 같아. 일단 받아줄 것 같아. 뭐 그 뒤에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제가 들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 말이 은혜되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조금 복음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이잖아요. 물론 뭐 그게 그런 복음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좀 여기 이제 반대잖아요, 그죠? 반대로 누르게 되면, 그죠? 내가 없고 나의 것이 없고 내가 성공 안 해도 되면 사실 무슨 뭐 주저할 게 뭐 있어요? 사실 없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저 어떤 일을 사역을 막 진행하는데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제 마음에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랩런트가 좀 힘들겠지만 손해보겠지만 저야 안 하면 편하지요. 사역자로서.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사례받는 것도 아니고 계속 훈련하고 메시지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더 편해요. 사실은. 근데 왜 하느냐? 힘들어도 왜 하느냐? 그 랩런트를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한다면 저는 안 합니다. 그냥 편하게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굳이 열심히 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렘넌트 살려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천명이고 사명이니까 소명이니까 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의견이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 가능하면 죽입니다. 가능하면 돌아갑니다. 이리 하지 마라. 아, 예. 이렇게 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진짜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 할 수 없죠. 기다려야죠. 좀 안타까운 마음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능하면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내 주장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제 생각이 없냐?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많이 의견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이 생각하면요. 답이 좀 쉽게 나와요. 지금 이 사단은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사람들을 노예로 탁 붙잡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이 애굽이요. 그 어린아이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래가지고도 안 되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20절에 아예 완전히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합니다. 참 무섭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뭐지요? 이 어마어마한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잖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기 묶여 있거든요. 여기에 노예대가 있거든. 절대 못 벗어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냈는데 이 광야에서 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령하십니다. 이 출애굽에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장막,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왔잖아요. 이거 성막의 비밀들이 막 나왔잖아요. 정말 성막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든 걸 그리스도로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지금 광야의 노예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이 예배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피제사. 그 피제사가 정말 그 제사를 알면 좀 어리긴 한데 재밌어요. 얼마나 철저한지 그 짐승을 어떤 짐승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잡아야 되고 각을 어떻게 떼야 되고 왜 그 제사법이 그렇게 중요하냐? 예. 그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냈잖아요. 그게 예배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무엇을 설명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이 민수기는 언약의 백성,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언약을 가진 이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신명기를 통해서, 그죠? 이 복음이 하나님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그죠?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예. 물론 렘넌트가 지금은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만은 우리는 분명하게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가 이렇게 살 거거든요. 노예로.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정말 흑암과 사단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성경밖에 없잖아요. 이 우상의 문제, 이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죠?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6가지 운명에 잡혀있다. 스스로 속을 수밖에 없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모르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시느냐?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지금 강단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참 이게 복음입니다. 종교와 정말 다른 게 뭐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신분.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 신분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게 신분에 따른 권세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신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왔냐면 신분에서 왔다. 신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끝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런 렘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온대요. 제가 좀 놀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렘넌트 이런 좀 놀렸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대요. 근데 구원받은지는 모르겠대.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사실 모든 거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지? 모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이거야. 이거. 7 흐름의 첫 번째가 신분, 권세, 배경이니 그게 신분이. 그죠? 5가지 확신의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죠? 그 근본이 뭐냐면 이거거든. 신분이거든. 걱정하지 마. 네가 하나님의 자녀 확신 가지고 있지. 나머지 응답 다 올 거야. 기다려봐.
제가 확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자기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안 깨달아진대요. 괜찮아. 괜찮아. 자기는 근데 하나님 자녀는 확실하대. 지금 제가 그러는데 괜찮다. 됐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다 주실 거다. 깨닫게 하실 거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불신자였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 이거 몇 년 동안 고민했거든요. 은혜 받았다가 막 한 번씩 부흥하시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회 하면 자 이제 손 들어 보세요 하거든요. 꼭 한 번씩 구원의 확신 인사 손 들어 들까 말까 맨날 고민했어요. 맨날 약간 은혜 받을 때는 확신 있고 조금 믿음 떨어지면 확신 없고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번에 제가 이제 눈을 싹 뜨고 봤거든요. 이렇게 누가 확신이 없을까? 확신이 없는 사람 손 들어요. 확신 없는 사람. 눈을 뜨고 싹 봤는데 조금 놀랐어요. 저 사람은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는데 막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저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보다 훨씬 오래된 확신이 없다고 손 들고 있더라고요. 내가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로가 되대요. 근데 참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 고민했었어요. 제가 청소년 때. 근데 제가 이 다락방에서 복음을 듣고 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제 마음에 감사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다는 것.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내게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모자라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모자란 인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렘넌트가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도 이 강단의 말씀이 정말 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복음을 아니면 안 되는가? 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오직 이것만 말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빗나갔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빗나가면 나중에 여기가 있다니까요. 지구가 있다니까. 여기서 방향을 조금 틀었어요. 키를 조금 틀었는데 나중에 저쪽에 있어요. 아니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위에 조금 더 붙어요. 조금 더 붙어요. 그래도 하면서 조금 더 붙어요. 나중에는 저까지 가 있어요. 우리가 뭐 오직 복음해도 말은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의 중심이라도 그죠? 우리가 오직 복음한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워요. 오직 복음하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왜? 좋은 게 너무 많아. 사단은 좋은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유혹해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분별하면서 가야 됩니다. 분별하면서.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를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며 이 시대를 살리고 시대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